예,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요. 또 뭘 배워야 됩니까?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신가?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이 요소를 끝내고 가야 되는데, 요번에 이 새해에는 한 달 동안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기초를 좀 잡아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는 예배의 부름에 나왔던 말씀이 달랐어요. 10편, 100편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올해도 이걸로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 말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못 알아들어요. 예. 신학적으로는 박사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그 영화 대사처럼 니네 누군지 아니? 비슷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구나. 성우가 썩소를 듣는데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니네 누군지 아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분이 적어도 내 상황을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인가 이러면서 딱 들어갈 때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핵심을 팍 하고 찔러줍니다. 그걸 깨닫고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메시아가 오면 이거 다 알려준다 했는데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물 그릇을 내팽개치고 마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가 구원받는 사건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는 시대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400년 가까이 성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정경이 만들어졌고, 기독교는 경전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경전 종교고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한 기독교가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보다가 놀란 게요,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몇 차례를 하면서 정경을 정할 때에 구약에 대해서는 논의할 게 거의 없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신약에 대해서 정경이 무엇인가를 따질 때에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지고 모였어요. 자기들한테 전파된 성경을 가지고 모였어요. 30권 넘게 있었어요. 적어도 40권 가까이 됐어요. 신약성경이. 그 유튜브에서 봤죠. 도마성경, 유다복음 들어봤죠? 잘 안 보시는구나. 여러분, 옛날에 중앙일보에 도마복음이라고 해가지고 30주인가 강의 도올 김용호 알죠? 그 양반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요만큼 알면서 엄청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성경 박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와서 계속 하는데 중앙일보는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계속 실어줬어요.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왜 27번이 된 줄 아세요? 각 지역 교회마다 다 단절이 돼 있었어요. 그죠?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하러 어디 가겠다. 그러면 그 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죽을 확률이 80%야. 그런 시대
편지가 쪽복음으로 한 권 한 권 전해줬는데 다들 모여가지고 공동체마다 받은 사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회의한다고 딱 모아보니까 대부분이 정경을 신약을 27번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다 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해지기는 40권 가까이 왔어요. 종류가. 뭐 도마복음, 유다복음 뭐 다 왔어요, 오만 거. 근데 다들 읽어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다 뺀 거야. 회의를 해보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27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갖고 예배드렸어요. 27번요. 거기는 27번요. 이렇게 돼가지고 27번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에 의해서입니까? 서로 단절돼 있어요. 못 만났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전해주고 가면 어떻게 뭐 편집하고 서로 의논하고 끼워 맞출 겨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모두가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놀랍게도 성경이 만들어졌고 전해졌고 그것을 기준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믿게 됩니까?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죽은 자한테 기도했더니 일어났다. 말이 됩니까? 다비다가 일어났다. 유두보가 자다가 떨어졌는데 기도하니까 일어났다.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홍해를 갈랐다. 한나를 40년 동안 알지도 못하는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다. 말이 돼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물론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이 된 것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정말 뭐 주님이 하늘에 천국의 길을 황금으로 깔고 계시겠어? 물리적으로? 아니겠지. 황금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번쩍임이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LED를 깔아놓은 것 같더라 이럴 거 아니야. 반짝반짝거리더라. 근데 보석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모든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겨지고 기억되어지고 그곳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록교회를 갔어요. 소록교회 가보니까 나환자촌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병원도 있고 교회도 삐까뻔쩍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저는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저녁 6시에 우리는 젊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일과가 시작되잖아요. 봉사가 끝났고 밤에 10시에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는 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막 그 신학교 1학년들 뭐 여기 그 성호 나이 정도 되고 동욱이 나이 정도 되면은 축구공 들고 운동장에 나가서 공 차고 놀 거 아닙니까? 남자애들이 MT를 갔으니까.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해. 저녁 6시에 호루라기 불면서 쫓아와요. 청년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학생 회장이니까 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들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 차고 여기서 떠들면 안 돼요.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자래 우리 보고. 잠이 옵니까? 그래서 이제 실내 활동으로 바꿔가지고 교회 본당에 갔어요. 레크레이션을 하려고 이제 한참 놀려고 하는데 밤 12시에 사람들이 와 교회에.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눈도 안 보이는데 밤 12시에 와요 교회를. 어쩐 일이세요?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요. 밤 12시에.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왔어요. 새벽 기도는 5시에 해요. 근데 오기는 몇 시에 온다고? 밤 12시 되면 와요. 왜? 4시에 저녁 먹고 5시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자봐요. 12시에 깨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다들 이
눈이 빠꼼빠꼼해. 아유, 권사님하고 손을 잡아주는데 손가락이 여기가 없어요. 바닥에 앉아있는데 발가락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또 나 그때 궁금한 걸 못 참잖아. 아유, 권사님 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약도 없고 이거 다 문드러지고 나서 우리는 나병인 줄 알아가지고 아프지도 않아. 그냥 썩어서 뚝뚝 떨어진대, 이 살이. 그 눈알도 빠지고 코도 없고 모든 이 말단은 다 녹아내리고 없어요. 근데 그게 아프지 않는 게 나병이야.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이 교회를 건축을 했대. 믿겨져야 말이지. 아니, 그 손으로 무슨 건축을 합니까? 그때는 내가 한쪽 눈을 볼 텐데 이 한쪽 손밖에 없어. 근데 내가 벽돌도 못 나르고 삽질도 못하고 뭐 하겠어. 내 여기다가 숟가락 2개 묶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시멘 이겼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싫어요, 싫어. 내가 듣고 왔어. 우리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여기서 늙어 죽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여기 수많은 성도들, 전도사님들 수련회 왔다 갔는데 우리는 그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 젊은 총각이 내가 노총각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은 우리 죽는 날까지 기도한대. 네가 장가를 가도 계속 기도하니까 제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해주라고. 안 그러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이고 우리 이진원 전도사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기도만 하다가 죽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열정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없답니다. 제 부모님 세대는요 진짜 교회 개척하고 건축할 때 있잖아요. 나 땅 문서 갖고 온 사람 실제로 봤어요. 교회에서. 교회 2층을 올려야 되는데 뭐 교회 100명밖에 안 되는데 시골에 뭐 2층 어떻게 올립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 한 분이 땅 문서 갖고 왔어.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세요. 이거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심각하게 내가 또 집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걱정은 말고 올릴 데도 없어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에요. 저는 막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 퇴근하고 정말 피곤한데 막 운전해가지고 찬양 연습하면서 막 집사님들 들어오고 막 회식 갔다가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회식 일찍 끝내라 하고 교회 쫓아오고 막 집에서 집안일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지 모시고 교회 가자 해가지고 애들까지 데리고 오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열정 주님께서 진짜 받아주셔야 된다. 나는 주님이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근데요 세상은 교회를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은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걱정해요. 걱정해. 너가 극하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그 걱정 말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좀 바로 살아야 될 건데 이러고 있어요. 서배 목사님이 그러잖아.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으면은 이 교회 부흥기 때는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 그거 옛날에 포항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들었어. 그 목사님 성함이 이하준 목사님인데 야 하준아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니는 새벽 기도만 좀 힘들지 하나도 힘든 거 없잖아. 니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노? 우리는 죽겠다 회사에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너가 모르는 게 있다. 내가 말 못할 고생이 있다. 장로 12명인데 죽겠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대.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 근데 교회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해요. 이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자기들이 못 살면요 교회를 걱정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지금요 성도가 목회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고 원래 목회자가 성도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성도가 목회자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때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저기 일산 가는 제1순환국도인가? 그 뭐라 그러죠? 그 도로 이름. 일산 가고 판교 가는 도로 있잖아. 외곽순환도로.
이제 이현재 집사님 운전한다고 도로 이름도 알고 외곽순환도로 가해서 차가 한 대가 발견이 됐는데 안에서 이게 CCTV를 보니까 막 20몇시간 거기 차가 돼 있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대. 그러니까 안에서 사람이 한 명이, 남자가 한 명이 죽어 있는데 유서를 보니까 목사님이더래. 개척교회. 힘들어가지고 비가 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자살을 하신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들은 왜 됩니까? 아버지 기일이 뭐가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죠. 그럼 크리스마스만 되면 누구 생각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 가시냐고.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 할 일입니까? 저는요, 오죽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스스로 돌아가셨겠나. 그 심정도 100배 이해가 됩니다. 남들한테 안 보이려고 거기 가서 돌아가신 거지. 늦게 발견될 줄 알았겠지. 근데 그만큼 깊은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 그만큼 지금 시대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저 중국에 살 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좁잖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한인들만 잘 지내면 됐어요. 진짜. 나는 중국 선교사가 아니고 한인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 한인들만 잘 지내면 되고 나는 요 방언들이만 기도하면 됐어요. 근데 한국에 다 가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열려 있잖아요. 유튜브가 다 열려 있잖아요. 모든 소식이 다 들리잖아요. 정말 교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세상에 왜 자꾸 교회를 걱정하고 사고치는 성도들은 왜 자꾸 늘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근본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등산 다들 가보셔서 알 겁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죠? 길마다 나무에 끈이 묶여 있잖아요. 산악회마다 끈 색깔이 조금씩 다르더만요. 뭐 어떤 산악회는 빨간색 끈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 산길마다 그 루트마다 달림길마다 표시를 해놔. 길을 못 찾겠다. 산에서 길을 모르겠다. 그럼 그것만 보면 돼, 진짜. 그거 보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고 헤매지 않겠더라고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이게 뭡니까? 산에서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치들이 있어요. 길치들이. 우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이 길치들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여기서 요거를 매일 다니는데 못 찾아볼 수 있을까? 근데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랜드마크라든지 이정표를 안 봐. 내가 요거를 가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느낌으로 이쯤에서 내가 우회전했지, 저쯤에서 좌회전했지, 이러면 길 잃어버려요. 내가 여기서 본죽에서 우회전했고 카페베네에서 좌회전했다. 요걸 정확하게 기억하면 찾아갑니까? 못 갑니까? 찾아간다는 겁니다. 요런 거 도로 표지판, 건물, 요런 게 우리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길치들은요, 대부분 이걸 안 보고 다녀요.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합니까? 몇백 미터 앞에서 이 건물 지나면 우회전하라고 그러고 딱딱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진짜 20년 만에 한번 고향을 간 적이 있어요. 뭐 고향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내가 어릴 적 살던 그 골목, 내가 애들하고 술래잡기 하던 그 골목, 진짜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던 그 골목을 가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혼자 가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골목에 들어갔는데 몇 번째 골목인지 모르겠는 거야. 제일 충격적인 건 내 생각에 대로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골목길이야. 엄청 큰 건물들이 서 있었는데 전부 다 마지막한 건물들이 있고 기준점이 되는 슈퍼라든지 모퉁이라든지, 야, 도로가 바뀌고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으면서 이정표를 싹 갈아엎어 놓으니까 진짜 어디에 내가 살았는지 감이 안 와요. 저는 특이한 게 요쪽 마을은 아직 바닥 진짜
이 도로가 안 깔려있고 흙바닥에 집이 있고 요쪽부터 이제 시멘트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어가지고 도로를 기준으로 잡아서 시멘트부터 몇 번째 집이 우리 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가니까 쫙 다 깔아놨어. 어디지? 집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리모델링까지 다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실제. 여러분, 이정표를 잊어버리면, 이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길을 못 찾듯이, 신앙에도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이 걱정하는 성도,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정표 되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 질문. 시작. 주일마다 왜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까? 선재야. 주일마다 왜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돼? 추파춥수가 있어서? 안 가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와? 와,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서세한 집사님 젊었을 때 얘기를 합시다. 결혼하기 전에 교회 왜 다녔어요? 전 답을 알고 묻는 건데 엄마 때문에. 엄마가 원하니까 교회를. 맞아요. 우리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안 나오면 찝찝했어. 이건 모태신앙의 문제야. 안 나오면 나는 찝찝하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또 애들은 눈치가 보여서 나올 거야, 그지? 아닌가? 수연이 표정이 나는 눈치도 안 보는데 이런 얼굴인데 또 내가 요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줘야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한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편하다. 솔직히 그런 거 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좀 있잖아. 그러면 예배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 그러면은 유튜브로 해도 되잖아요. 방송으로 해도 되잖아.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뭐 봉쇄되고 격리돼가지고 집에서 이거 글 보고 예배드리고 내 영상 녹화해준 거 보고 예배드릴 때 그거 잘못됐습니다 누가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합리적으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그러겠지.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야지. 그죠? 왜 모여야 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예? 봉쇄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하면 돼요. 근데 그건 특수한 상황이죠. 그럼 예배라는 게 뭔지 알아야 이렇게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구성 요소는요, 우리가 하는 찬양, 말씀, 기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는 공동체가 예배인 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의 모임이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에도 성찬식을 했듯이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못 해줘요. 온라인으로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카메라에 이렇게 넣으면 저쪽에서 내가 빵 사갖고 먹어야 되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영적으로 예수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찬인데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는. 그 다음에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만나면요 기쁘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또 신앙 이야기 하고요. 어떻게 살았어? 여성도들은 좀 부러울 때가 있어. 목요일날 모이니까 그때는 애들도 없잖아, 그죠? 낮에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한 개 깨닫고 기도하고 또 신앙 밥 먹고 신앙 나누고 힘든 거 서로 이야기하고 중보해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신앙의 교제잖아요. 조금 안 바쁘면 남자들도 좀 합시다. 표정이 슬퍼 보여. 계속 바쁠 것 같아요. 주일날도 우리가 좀 끝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일이 빨리 올라가야 돼. 집에 가서 빨리 뭐 해야 돼.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남자들도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요 교제까지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질병 같은 문제로 못 모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모일 수 있을 때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예배라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가 우리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고 1년에 50번 이상 드려요. 52번, 51번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예배까지, 수요 예배까지 합하면은, 그죠? 최소한 100번이 가요. 그럼 100번을 예배 드리는데, 1년이 지나도 내가 변화가 없다. 나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말씀을 가까이 안 했고, 나는 작년에도 말씀을 가까이 안 했고, 올해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작년에도 나는 기도를 안 했고, 올해도 기도를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뭔가 내 삶에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갱생이 되고 내가 뭔가 더 주님을 향한 것들이 나와야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만을 두고 제가 2번을 설교를 할 거예요. 확실히 배우셔서 2025년도부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용어를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우리말 예배, 한자의 이 예배는 예절 예자에 절할 배자를 씁니다. 예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의관정제를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 주일날 나는 엄마 의관정제 하래 목사님이. 그래서 나 주일날 교회 갈 때 입으로 새 옷 사줘 이러면 안 돼요. 새 옷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단정한 옷을 얘기한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매 평일날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밖에는 난 놀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7시에 가서 나는 공을 좀 차다가 교회를 와야 돼. 그러니까 당신은 애들 데리고 11시까지 교회로 와. 나는 볼 차다가 교회로 갈게. 실제로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 아침에 튜닝이 있고 열심히 가가지고 공 차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축구라는 게 또 하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11시 15분 돼야 교회를 가요. 추리닝 차리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정교인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막 해외에서도 찾아가지고 오는 분이 계속 추리닝을 입고 교회로 오니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정도 되면 정장은 아니라도 그래도 깔끔한 옷으로 셔츠라도 입고 교회로 오셔야지. 이 추리닝 바람으로 축구화 신고 자꾸 교회 오는 거는 좀 거시기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처음에는 한 1, 2주 삐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계속 추리닝을 입고 교회를 와요.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또 얘기하니까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그래도 교회를 옮기면서는 추리닝 입고는 안 나. 축구 시간을 바꿨어. 근데 여전히 11시 20분, 11시 15분에 교회로 가. 예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한테.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예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분을 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예절이 없어요. 아직도 예배를 모르고 있어요. 왜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예배라고 하는 말 속에 예절을 갖춘다라는 예자는 의관정제를 포함하고 단정한 옷으로 교회에 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남루하게 하고 가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입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남자분들 회사 갈 때 깔끔하게 입고 가잖아요. 심지어 끝나고 운동이 잡혀 있으면 체육복을 따로 들고 가죠. 그죠? 체육복 입고 회사 가지 않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동일하게 예절을 갖추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이 배자라는 건 절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절한다라는 거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집사님, 저 왔습니다. 이 목례가 아니에요. 이건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곧 구정이 다가옵니다. 그죠? 아이들은 구정 때 뭐가 생각나요? 세뱃돈, 용돈 버는 날이야.
친척이 많으면 너무 좋아. 그죠? 애들 부자나 봐. 물욕이 없어. 선재하고 보민이 얼굴에는 왜 물욕이 없지? 뭐 은행 잔고가 두둑한가 봐. 그런 건 아니고 관심이 없구나. 아직 쟤들은 돈 쓸 데가 없는 애들이야. 스타일이. 그지? 아닌가? 너희들은 돈이 필요하지? 쟤들은 쓸 줄 알아요. 쟤는 주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애들이야. 자, 이렇게 보면은 세배를 한다 그러면 세배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래요? 아니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래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모으고. 요것도 남자 여자 손이치도 달라요. 우리나라 요 절하는 방법, 한복, 옷걸음 매는 방법 복잡합니다. 그렇게 단정하게 옛날에는 진짜 한복 입고 갔어야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은 큰 절을 올리고 여자들도 절을 올리는데, 절을 올린다라는 게요 문화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고개를 빳빳이 쳐다보고 인사를 하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건 적어도 내 손에 당신을 찌르거나 쏠 총과 칼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나는 당신을 해할 의도가 없습니다가 악수예요.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절을 한다는 건 노예가 절을 하든 사람끼리 절을 하든 절을 한다는 건 이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이 내 목숨을 다시 뺏어가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나는 당신을 믿고 그 앞에 부복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적장한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장군들은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하고 막 서로 손에 힘주려고 난리야. 왜? 더 강한 척하고 절대 내 모가지를 이렇게 내놓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 뱉잖아. 내 모가지를 내놓고 쳐다봐. 당신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를 당신한테 완전히 의탁합니다라는 뜻이 한글 예배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예배는요 아바드, 사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바드는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용어를 막 써요. 이것도 또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나는 교회 식당 봉사로 섬기잖아. 나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잖아. 나는 성가대로 섬기잖아. 나는 반주자로 섬기잖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여기 아바드로 섬긴다라는 말을 쓰려면 성경적으로 섬긴다라는 말을 하려면요 내 인격이 없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인격 버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고 주인님 하면서 대하고 무릎 꿇고 발에 입 맞추고 물 떠다 주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 성경 공부하자, 뭐 해라 지시를 하잖아. 여러분 그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내 재산도 없어야 돼. 내 의지도 없어야 돼. 그 어떤 결정권도 없는 게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하라는 말도 부복하다, 쫙 엎드리다. 한국에 예배할 때 배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뭐냐? 예배 드리는 대상한테 자발적으로 엎드리고 내 모든 걸 당신한테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예배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어에도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노예가 주인한테 입을 맞추는 행위예요. 근데 어떻게 입을 맞추냐? 아유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못해요. 주인이 오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인 발등에다가 키스를 해야 돼.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격이 없어요. 존재라는 게 없어요. 라트리오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트리오는 더 심각합니다. 주인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어. 절대 그 주인이 바뀌지 않아. 저 주인이 망해가지고 도망을 가도 나는 따라가서 그 사람을 섬겨야 돼. 이것이 바로 라트리오예요. 여러분 진돗개가 그래요. 진돗개가 엄청 똑똑하고 강한 견종인데 늑대하고 유전자가 그렇게 가깝대. 근데도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못 쓴대요. 왜? 청각, 후각, 싸움 능력 다 뛰어나고 체력도 좋은데 얘는 주인이 못 바뀌어. 한번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나 군인이고 경찰이면 나도 제대하고 딴 데 발령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얘야, 진도야, 이제 내일부터 우리 정명숙 집사가 네 주인이다. 이제 거기 밥 얻어먹고 거기 말 듣고 저기 시키는 대로 네가 경찰견으로서 업무를 다 해야 된다 하고 내가 가잖아요. 얘는 밤에 도망쳐 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따라와. 이게 진돗개야. 그래서 진돗개는 평생에 주인을 바꾸질 않아요. 만약에 진돗개가 주인을 바꿨다 그럼 썩긴 애들입니다. 혼종입니다. 혼종. 똥개입니다. 똥개. 오리지널 진돗개는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진돗개처럼 한 주인만 섬기는 자세.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근데 올해는 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섬겨볼까? 예배도 좀 두 번째 수요 예배 좀 미루고 금요기도에 미루고 나 좀 일하러 가가지고 나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쿠팡에서 나 택배 알바라도 좀 해야 되겠어. 공장에 넣고 포장을 예배 지키고 가갖고 내 일해야 되겠어. 여러분 인격이 없고 있잖아요. 너희처럼 주인을 섬긴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내 걸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고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말도 내한테 최우선순위인데 교회에서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 회장님 시키는 말이 사장님 시키는 말이 우리 직장 상사의 명령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나트리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한테 내가 나트리오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건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주인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도 섬기고 사장도 섬기고 내 일도 섬기고 취미생활도 섬기고 그런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해는 그리심산에 맞아요. 여는 초목이 무성하고 그늘진 에발산은 햇빛을 못 받아요. 여기는 항상 바위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명기 27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에발산에 돌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세우고 회치를 하고 그죠? 거기서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해가지고 그게 막 나오잖아.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은 그 산이 거기 있어요.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고 그리심산 밑이 수가성이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 우물가에서 이렇게 보면 그리심산이 보이는데 그 지금 그 배경이 바로 요 타이밍이란 말인데 요런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왜 원수가 졌냐 하면 맨날 하는 얘기 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BC 486에 멸망을 당해요. 그때 이 무너져가지고 다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타우찬으로 이렇게 포로로 갔어. 그대로 끌려갔다가 그대로 돌아왔다고 보면 돼.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는요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다 회파한 다음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가 놓고 여기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 그리고 이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섞여버린 거지. 그래서 유다 베냐민 지파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지파가 굉장히 사라집니다. 유지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해요. 야,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 아빠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집에서 주로 아이들 교육을 엄마가 담당하니까 자녀들한테 그래도 하나님 가르치면 유대인으로 봐주자 이래가지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봐주는 문화는 생겼지만 이 당시는 어땠냐 하면 둘 다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다 돌아왔단 말이지. 그럼 사마리아 애들은 거기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짬뽕이 돼가지고.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쪽 혈통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헌금하고 우리도 가서 부역을 하고 대신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여기 와가지고 제사 좀 지내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안 돼 그랬어. 지금으로 보면 너무 심한데 그 당시에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현지처 데리고 오고 현지인들하고 결혼한 자식들까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냈죠. 그때는 구원이요. 혈통으로 내려가는 줄만 알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킨다는 게 이 결혼도 이방인들하고 하면 안 되는 시대였단 말이지. 하물며 내 와이프도 돌려보낸 사람들이 저기 알지도 못하는 짬뽕들을 받아가지고 이 성전에 같이 일하겠어요?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이 어때요? 상처를 받겠죠. 삐지겠죠. 마음이 돌아서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또 지었어요. 근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은 걸 또 129년도야. BC 예수님 오기에 한 100년쯤 전에 129년도에 하스몬 왕조 있죠. 그 중간기에 있었던 거기 힐카누스 왕이 레위인인데 건너와가지고 하나님 볼 때 저 성전은 가짜다. 사마리아 성전을 또 부수고 갔어. 그러면 끼워주지도 않고 우리끼리 한다는 것도 부셔버리니까 저거는 어떻게 되겠어 마음에? 원수가 지는 거지. 그래도 유다가 더 강하니까 말은 못하는 시절이에요. 근데 유다인들은요 또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디 변방에 식당을 갔어. 식당을 갔는데 밥 좀 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마리아인들이 밥을 먹어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니들이 썼던 밥그릇 같이 못 쓴다 그거요. 이거 밥그릇 씻어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그래도 니들 밥 먹었는 숟가락, 니들 밥 먹었는 밥그릇 나는 그걸로 밥 못 먹는다. 그 식당 안 가요. 사마리아인들 마을이 여기 있잖아요. 일로 가면 바로 가는데 절로 가면 되게 위험해. 근데 저리 안 가, 저리 가고 일로 안 들어가요. 왜? 니들 만나는 것 자체가 나는 죄다. 이러는 게 유대인. 요 역사적 배경을 딱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딱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입니다. 사막에 12시 가본 사람들 알죠? 엄청 뜨거워요. 더워가지고 이 해에 못 나가요. 머리 다 박혀져. 자,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이 물 들어오면 이 여인은 뒤에 나오지만 결혼을 몇 번 했다? 5번 하고 지금 동거 중이에요. 그 사회상 사람들, 사마리아인들끼리도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저녁에 물 들어가고 새벽에 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야. 왜? 사람들이 눈치 줄 거 아니야. 쟤 왔다가 물이 더러워진 것 같아.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사람 없을 때 와가지고 물 떠가는 거야. 그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자들도 아무도 없어. 근데 주님은 지금 유대에 있다가 이게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 지금 유대인들하고 딱 부딪히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근데 아직 3년 공생의 계획이 더 있으셔. 그럼 싸우면 안 되죠. 피하는 거야. 피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는데 가는 길에 제자들은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다. 사마리아 가로질러라. 그리고 정오에 딱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 쉬면서 야 니들끼리 가가 밥 사갖고 와라 그러고 예수님 거기 계시는 거야. 왜? 이 여자 만나라고. 그때 이 여인을 만나요. 물 좀 줘. 그러는 거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해가 되겠어요. 같은 밥그릇도 안 썼는데. 그리고 그러죠. 아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의아한 거예요. 10절에 그러잖아. 니네 문제 아니 그러잖아 지금. 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니가 나한테 달라 그래야 돼. 이거 지금 난 못 알아보지.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 지금 화났어. 자 그러면서 그걸 또 이 여자는 어떻게 봤냐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그럼 우리는 이거 이럴 때 이거 또 주면 되지 그러잖아. 여러분 이 우물의 깊이는 몇 미터게요? 10m, 25m.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근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같은 밥그릇 씁니까 안 씁니까? 못 쓰죠.
자기가 널 또래박을 자기가 갖고 와야 되는 문물이야.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내한테 있는 거는 사마리아, 그것도 심지어 여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때 말도 얼마 안 되는 시대야. 예수님은 지금 금기를 계속 깨고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안 되는데 갔어. 사마리아 여자 따로 만나면 안 돼. 근데 또 만났어. 거기다가 밥그릇 같이 안 쓰는데 또 물 떠달래 하는. 당연히 이 여자는 자기 밥그릇을 안 쓰겠지라는 전제 하에서 우물도 깊은데 당신 그 물을 어떻게 뜨려고 그래요? 내 밥그릇은 안 쓸 텐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자꾸 니네 눈치 아니 이러니까 여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우리 조상이 야곱보다 크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야곱보다 크니까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속으로는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우리 야곱보다 크겠어 그러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제 굳이 여기서 안 싸우셔. 그리고는 할 말만 하십니다. 동문서답하는데. 근데 이 물 마시면 계속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뭐가 마르다. 그건 지금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생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 영접하면 네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은 이 물과 비교도 안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날 만나면 끝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영생토록 솟아나는 예수를 영접한 자만 누리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 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잘 됐다. 그 물 나도 좀 주시오. 내가 그 물 먹고 그 샘물 나도 좀 받아가지고 내 여기 지금 눈치 보이게 여기 물 떨어도 안 오게 해주고 갈증도 안 느끼게 해주세요. 지금 그래 얘기하는 거야. 엄청 단순한 여자이고. 근데 주님이 여기서 굳이 알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원문에 보면은 이게 동사로 딱딱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서 네 남편을 만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한테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 엄청 강하게 명령을 하신대. 아니 이 여자 상황은 지금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아픈 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콕 하고 찌르는 거지. 여러분 이 여자의 삶이 어떤지 압니까?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할 일이 잘 없대. 그럼 어떻게 이 여자의 인생은 이렇게 기구해졌는가? 지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여자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겠죠. 근데 무슨 몸에 문제가 있든지 남편이 갑자기 퀵 하고 죽어버렸든지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못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소방 맞았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그러면 혼자 살든지 해야 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살 길도 없는 거예요. 재혼을 해야 돼. 재산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서류가 없으니까 합법적인 결혼을 못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근데 이혼 증서는 없고 그 다음에 총각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첩이었고 알고 보니까 이랬고 알고 보니까 이랬고 하면서 적어도 서너 차례를 이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받으면서 지금 왔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끊어져가지고 나이도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거를 하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보다 여자 인생에 더 기구한 팔자가 없어요. 집사님들 그 남편 한 명도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힘들잖아. 한 명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이걸 5번 한다고 좋겠어. 6번째. 여러분 이건 기구한 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엉덩이에 빠져가지고 대책이 없는 거야. 이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 근데 내 사생활을 탁 깨가지고 맞추는 거 보니까 선지자 맞는 것 같아. 통찰력이 있어. 그때 딱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자 지금 자기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내 유일한 관심은 뭐냐? 내가 어디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내 인생과 한번 누려볼 거 아니냐. 이 여자는 오직 예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 딱 보이잖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할 곳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심산 예배는요, 이 사마리아 예배는 어디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가냐 하면, 여로보암 알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솔로몬 사후의 로보암 시대 때 이 사람이 큰 관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로보암이 폭정을 행해가지고 열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축복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정신병이 생겼어. 아니 우리 국민들이 안식일만 되면 저기로 내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절기만 되면 가서 오지를 않네. 내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한 거지. 이러다가 국민 다 잃어버리고 남유다에 다 뺏기겠다.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이끌어? 남자들 없으면. 그냥 전쟁 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방법을 생각한 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러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이방신과 오묘하게 섞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래 보니까 아이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온다고 돼 있거든. 유다 자손으로 온다고 돼 있거든. 아 이거 안 되는데. 모세 오경 말고 다 없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면 그리심산에 모인 거야. 왜? 신명기 27장 때문에. 여기서 쪼개지 않은 정을 갖다 대지 않은 돌로 번제단을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고 모세를 통해갖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오리지널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꺼내는 건요 선지자에 대한 테스트예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가 한 군데라도 있는가? 없거든. 없어요. 갑자기 어떡하지? 이런 표정인데. 없어요. 그렇다고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택할 곳에서 하라고 돼 있어. 택할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시온산은 아예 그 시절에 계속 이방민족의 산이었어. 다윗 때 회복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은 사마리아인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짝퉁인 거예요. 그러면 내 사생활을 맞추는 선지자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뭘로 하실 겁니까? 이게 담겨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모세 오경밖에 없는데 모세 오경까지 빠삭한 여자예요.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다는 건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답을 얘기하죠. 산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공부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성전을 숭배하니까 율법을 숭배하니까 성전이 생기기 전에 모세가 생기기 전에 누가 있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었잖아. 그때 하나님 언약도 주셨고 만나 주셨고 시내산에서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데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 하나님 계시는 곳이 거기가 중요한 거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성전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성전이냐?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백날하든 그림산에서 천날하든 다 의미 없다.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안 된다.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잖아. 너희들은 지금 성경에 오류가 있어. 모세오경밖에 몰라.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아무것도 니들 몰라. 없어. 왜? 여로보암이 다 없앴으니까. 근데 너희 지금 알지 못하는 거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야. 장소만 가지고. 그리심산 보고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해 하나님 말씀 알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건 지금 예수님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긴가민가 싶어가지고 이 본문 뒤에 25절에 메시아 얘기를 딱 꺼내요. 26절에 내가 메시아다 그러자.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만 봐야 되니까 23, 24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아버지께 하는 거다.
정확하게 나오잖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는 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이 푸뉴마가 뭐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 예배자도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영으로 함께하면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대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나가야 되고, 여기서 영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나가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한테 다이렉트로 가기가 힘들어. 우리가 못 깨달아. 그럼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눈에 안 보이는 내 속사람이 예배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갔더니 찬양 너무 좋았어. 찬양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많이 받았어. 주님 만났어. 아닐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아닐 수 있어요. 내 감정일 수 있고 속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모든 게 힘들었다고 해도 내 영이 주님 만나고 기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 좀 흘렸다 예배드렸다 틀린 생각. 내 감정이 내가 주님한테 온전히 집중했으면 여러분 성공한 예배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거 알레세이아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알레세이아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예배 때 설교 시간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체계하기 싫거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싫거나고 성경 말씀 안 가르쳐주면 설교 아니고 예배 아닐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실컷 웃겨, 재밌어. 웃은 거밖에 기억 안 나. 근데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는 알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박혀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좀 빼고 얘기하면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푸뉴마와 알레세이아에 의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주님과의 어떤 교제 안에 성경 공부를 하든 간에 영과 진리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돼. 그냥 나갈 수 있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 중에 좋은 게 한 게 있어. 정죄를 잡고 해, 정죄를. 너 죄인이잖아. 너 게으르잖아. 너 어제도 성경 똑바로 안 읽었지. 너 어제도 침대에서 설교 예배 보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너 무릎도 안 꿇고 너 들러가지고 하는데 정죄할 수 있어요.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 계속 딴 생각하고 있잖아. 너 집에서 성경 안 읽잖아. 네 성경책도 없잖아. 너 주님 가까이 안 하잖아. 계속 정죄할 수 있어요, 사탄은. 잘하는 거라고. 그 정죄라도 해줘야 돼.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나한테 십자가. 마귀가 옆에 가고 계속 정죄하면 십자가로 찍어버려. 예수님 십자가로 딱 죽여버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약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썼다고 해서 그 이유만 비추고 있지도 않아요. 다윗도 예수님 알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 복습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1, 2, 3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내 예의를 갖추고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셔야 되고 주인의 발에 입 맞추듯이 완전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진돗개라도 기억하고 모르겠으면 한 주인만 나는 쫓아가겠다. 그건 뭐 더 진돗개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이쁘다 하고 있지 말고 이쁘기는 시바게도 있고 제 지금 막 그 강아지 갖고 싶어가지고 난리인데 비싸죠? 못 사줘요.
오직 한 주인만 쫓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로보암하고 아론이 황금으로 금송아지 만든 건요,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네 이거 잘 섬기면 네 삶에 이 황금이 풍성할 것이다. 여러분, 주인 쫓아가는 노예는요, 내 재산권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두는 거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해서 나아가는 예배를 올바로 올해부터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